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인데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명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베세메스입니다. 네.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베세메스 뭐냐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시죠? 우리 삼손이 이렇게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땅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로 임접해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세메스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앞에 한번 보세요. 두 마리의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저 베세메스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의 이 유명한 그 이야기인데 이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나중에 그 거룩함을 관광거리로 볼거리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재앙받아서 죽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자, 그래서 주제를 제가 좀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세메스 주제 시작.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할 때 찾아오는 재앙에 대한 경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한 곳이 베세메스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의 영토였는데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이곳으로 딱 이동을 합니다. 자, 언약궤라는 거는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블레셋에 빼앗기게 그냥 놔두십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보면 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래서 마치 집에다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차에다가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고, 뭔가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면 어떤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부적이에요, 부적. 우리가 십자가를 지니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뭐예요?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십자가 안 차도 여러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자, 우리 김철수 형제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죠? 그 순간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잡신이나 이런 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데 지니까 야 가서 언약궤 가지고 와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는 언약궤가 항상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야 우리가 전쟁 이기려면 언약궤 갖고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한낱 우상과 다름없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듯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베세메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이러한 모든 것을 인간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해석하려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 베세메스. 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태양신 숭배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태양신. 자, 오늘날도 태양신 숭배하나요, 여러분? 오늘날 태양신 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을 뭐라고 그래요?
민족의 태양이시며 뭐 이렇게 해야지. 태양의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을 뭐라 그래요?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도 뭐예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 태양이라는 거, 자기 태양. 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종교 통합이 이때부터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태양신을 섬겨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신 섬기는 거. 네. 한국 사람들은 달신을 섬기죠. 달. 옛날부터 어디에 빌었어요? 달에 빌었죠. 근데 여러분 고대 중동에 가면 태양신의 아내가 달신입니다. 그리고 이 달신이 달의 신이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들을 낳으면 태양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죽고 다시 환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고대 중동에는. 자, 그러니까 이 달신이 다시 아들을 낳으면 태양신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나온 그 신의 이름이 담무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요 담무스와 달신, 어머니와 아들을 이렇게 아기를 딱 안고 있는 상을 섬기는 종교가 고대 바알 종교와 가나안의 종교였습니다. 자, 똑같은 게 오늘날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그런 상을 교회 앞에 딱 놓나요? 네. 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거의 보면 어떠세요? 다 태양의 문양이에요. 그 교황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도 뭡니까? 태양이죠. 거기 다 태양에 대한 그 심볼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천주교를 처음 세울 때 만든 사람이 원래는 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열심히 믿던 사람이 천주교를 딱 개종하면서 아, 저기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자 해서 모든 교리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어거스틴이라고 하고 아우구스트라고 하는데 그 아우구스트를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도 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그 사람 뭘 섬겼던 사람이에요? 태양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시스템 태양신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종교들도 태양신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종교 혼합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베세메스는요.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사진에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도 있고요. 앞에 그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에그론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이곳에서 다곤 신전의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딱 가지고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언약궤가 쫙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 이겼다 하고서 막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덩치가 크고 전투를 잘하는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딱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시니까 사용하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서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는 야 이제 우리 신이 더 센 신이야. 그래서 다곤 신이라는 신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밤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앞으로 콱 쓰러져 있어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뜨리고 싶어도 못 넘어뜨리는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넘어뜨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됐더니 완전히 팔과 다리까지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몸통만 남아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우리의 신을 그냥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손도 안 대고 넘기는구나.
그래서 이걸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그곳에 가자마자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밑에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 악성 종기들이 몸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진짜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종기 모양의 이러한 금으로 된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쥐도 만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보내야 되겠다.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신들은 그 신의 어떤 우상이나 이런 걸 뺏기면 사람이 가서 전쟁을 해서 뺏어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 땅을 치시고 그 땅에 질병이 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해서 스스로 보내게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전능하심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가보면 이제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냈는데요. 어떤 동물을 사용하냐면 새끼가 있는 젖을 내는 암소 2마리를 딱 멍에를 씌워서 거룩하게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속건제물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마 소들이에요. 엄마 소들이 지금 멍에를 맸어요. 그럼 저 뒤에서는 지금 새끼 소들이 음메 하면서 엄마 찾아요.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이 소들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원래는 이 암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새끼가 울면 새끼 있는 대로 틀게 돼 있어요. 근데도 새끼 있는 대로 틀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냥 벳세메스로 갑니다. 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우와, 우리 언약궤가 왔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 막 기뻤어요. 그래서 이 수레를 찍어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태우고 그 위에다가 이 두 암소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6장 19절에서 21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언약궤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구경하게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은 우리 민수기 4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을 덮고 아무도 이거를 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덮도록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20절에서 이걸 너희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닫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너네가 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근데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몇 명이 죽어요? 5만 70명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도시 전체가 다 거의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훼손시키거나 멸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그들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은사주의, 여러 가지 이러한 기복주의,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 거짓 교회들, 거짓 대언자들, 그 다음에 거짓 종교들의 연합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스님이 오려면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스님이 와야 됩니까? 교회에 스님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분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선 사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100일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 대적하려고 승복을 입고 들어왔대요. 승복을 입고 들어와서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히 깨져서 거기서 그냥 승복 벗고 무릎 꿇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오늘날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몰몬교라고 아세요, 여러분? 몰몬교? 몰몬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침례교 신학교에서 그 이단을 데려다가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단을 세워서 완전히 사입이잖아요. 세워서 이 귀한 학교에 설교를 할 수 있냐, 졸업식 설교를 하게 할 수 있냐, 그것도 목사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했느냐. 그런데 그 학교의 학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베세메스예요. 또 요즘에 보면 여러분 스님들이 와서 막 설법한다고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 뭐죠? 뭐 무슨 스님 뭐 증문즉답 하는 데 가가지고 예전에 봤더니 교회 사모님이어서 남편이 목사인데요 미치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그 뭐냐 스님이 하는 말 그 이혼해 그냥.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말이 돼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를 구경거리로 지금 오늘날 만드는, 전락시키는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오히려 우상에게 다시 옛날 것으로 옛날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뭘 한대요? 유혹한대요. 근데 뭘로 유혹한대요? 표적과 이적들. 뭡니까? 아, 기도하면은 사람이 나요. 기도할 때 제가 뭐 장풍 쏘면 다 넘어져요. 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막 기적같이 막 일어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어떤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만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치유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거짓 표적과 이적들을 쫓아다닐 때 제가 체험했던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어떤 분을 기도를 했는데 양쪽 눈이 다 멀었었거든요. 안 보였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한쪽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뭐 치료를 해줬대요. 그래서 치료해준 사람 서봐. 그래서 쫙 섰는데 뭐 치료됐어요? 위장병이 좋아졌어요. 뭐 치료? 두통이 좀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저거는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건데.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로 다 치유됐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거지. 나는 눈도 뜨게 해줬는데. 아, 이거 뭔가 이상한 거구나. 근데 제가 그 다음에 그 사람, 똑같은 사람 가서 그 앞에 이제 이 거짓 대언자들한테 배운 대로 확 했는데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안 떠졌어.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꼭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한쪽 눈 떠주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처럼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치료받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에요. 이런 것들에 미혹돼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형제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치료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어떤 능력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치료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치료가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면 안 낫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간절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거짓 대언자들은 뭐냐면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 표적과 이적들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많이 걸리잖아요. 미국에서 아르바이트생 하루에 2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생 써서 막 치유 은사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말쟁이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 뭘 못 받았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까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사탄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한 곳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서비스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요. 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사람만 잔뜩 모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건물만 늘려나가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계속 끌어모아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것을 수백 년 한 결과 오늘날 유럽 교회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유럽 교회는 지금 텅텅 비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자신 있나요? 벌써 여러분 우리나라도 벌써 사람들은 우리 생각하는 교회는요 이제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우스운 곳이고 웃기는 사람들 다니는 데고 이상한 사람들 다니는 데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다니는 데라고 사람들이 이미 손가락질하고 구경거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이 대한민국이 정말 베세메스처럼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것을 기어이 하고 은사 집회 가면 하나님이 성경에 하지 말라고 써놓은 거 그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